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감사라는 말보다 이대하고 복된 말은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의 삶은 언행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의 감동된 이야기가 가득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손해보고 핍박을 받는다 해도 스스로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감동을 받아야지 되겠지요. 감사는 찬양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 신앙을 고백하는 시가서 성경에 특별히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독특한 단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감사하라, 찬양하라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은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감사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이 가득 차 있지요. 찬송가 2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통을 많이 겪고 시련의 폭풍을 지나온 사람에게서 참된 감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의 깊이와 복을 잘 모르지요.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 절망에서 다시 인생을 찾은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겼다가 회복된 사람에게서 참된 눈물이 있고 기쁨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고통 후에 있다. 진정한 감사는 은혜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에 모든 고통, 불가능의 벽을 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감사는 일어나지 않지요.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할 때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주위에 나누어 줄 때 감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는 10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병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 한 마을에 들렀다가 생각지도 않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필연이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 기대,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 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접촉 금지, 접근 금지,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미래의 희망을 전해줄 사람은 전혀 없었던 거지요. 그들은 왜 나에게 나병이 걸렸을까? 스스로 질문하고 또 질문을 던지지만 그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린 것 누구의 책임인가 질문해도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거지요. 구원, 미래의 희망,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사람들 만나게 되어지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멀리 서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던 거지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4장에 당시 병든 자, 긴신 들린 자, 간질병, 중풍병자,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 만나 병 고침 받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던 거지요. 소경이 눈을 떴다, 기머거리가 듣게 되어졌다, 안증뱅이가 일어섰다,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어쩌면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들을 찾아가다가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내 병을 고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베푸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겁니다. 나병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것을 결정하신 이유인 거지요. 구약 성경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나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더니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갈등하지요. 우리나라에도 강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보다 우리나라 강이 낫지 않는가? 갈등하던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지요. 자신의 몸에 나 있는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 부끄러운 일이지요. 나아만 장군은 생각을 바꾸고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7번 씻으라.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데 6번째 들어갈 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들어갔을 때 마치 어린아이 살같이 쉬고 깨끗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미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믿음으로 복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믿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즉시 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한편 그들의 마음은 몹시 불안했을 겁니다. 가다가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꼴이 될 터인데 의심도 있고 회의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사실 믿음이 이르기 전에는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를 뚫고 나아갈 때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기로 결정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을 때 자신들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나병으로 일그러졌던 얼굴들이 변한 거지요. 서로 만져보고 놀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이 드디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벌써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증뱅이가 된 사람이 있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지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때 안진뱅이는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었다. 일어나 걸으며 뛰어 성전으로 들어가 손을 들고 찬양했습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도 남들처럼 성전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성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었겠지요. 그가 일어섰을 때 맨 먼저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을 겁니다. 기쁨과 찬양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복을 받는 것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을 기억하고 복을 주시는 분을 좋아해야지 되겠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지 됩니다. 기적만을 좋아하면 기적이 끝났을 때 감사도 끝이 납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기적은 계속 이어져 또 감사가 되어질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은 기적도 좋았지만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러나 나머지 9명은 기적에 만족했습니다. 나병 고쳐진 것에 만족했던 거지요. 기적에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이고 기적을 베푸는 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에 불과함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였던 한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복과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럴 때 감사가 복이 되어지고 복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기적은 복의 시작이지 복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복의 완성은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의 완성이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느냐? 내가 진정 자유와 구원을 주기 위해 기적을 베푼 것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선물도 받게 되어진 거지요. 육신의 병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썩을 육신은 병들었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적만 좋아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또 감사. 기적만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복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비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완성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이런 고백 속에 기적이, 하나님의 복의 완성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